지난주에 그 인천 서구에서 활동한다는 정상빈이란 택배 기사 얘기를 제가 기사를 보면서 참 대단하구나. 26살 먹은 친구인데 하루에 600군데 700군데 택배 기사로 뛴대요. 2달마다 한 번 신발이 다 따라서 갈아 신어야 되고 하루에 30km씩 뛰어다니면서 600군데 700군데에 전달하는데 그 하나 전달하면 600원씩 이렇게 해서 한 달에 1200만 원씩 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무엇이 정상빈 씨를 저렇게 뛰게 했느냐 보니까 어릴 때 하도 쫓겨다니며 이사를 다니니까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 내 집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3억을 모았는데 그 돈을 더 모아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뛰어다닌다고 하는 그 기사를 보면서 꿈이 있으면 저렇게 활력이 넘치고 꿈이 있으면 저렇게 뛰어다니는 거구나. 우리에게도 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다. 꿈이 없으면 방탕하게 산대요. 꿈이 없으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모임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에게 이 꿈이 있고 확실한 비전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토니 멜렌데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1962년 9월 1일 날 중남미 니카라과에서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가 임신 중에 너무 입덧이 심해서 독한 약을 먹었더니만 아들 낳았는데 두 팔이 없이 태어난 거예요. 그 두 팔 없이 태어난 아들을 키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래서 토니의 아버지가 복지가 잘 돼 있는 미국으로 가자 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는데 16세 됐을 때, 토니가 16살 됐을 때 자기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 용기를 주는 사람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타를 보면서 기타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타라는 것은 원래 두 손으로 있어도, 두 손이 있어도 힘든 건데 두 팔이 없잖아요. 발가락으로 기타를 치기 하는데 얼마나 이 친구가 잘 이제 하는지, 미주리 주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자신보다 어려운 역경에 있는 사람들을 용기를 주려고 노력했다고 하는데 1987년도 9월 15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LA에 방문했을 때 교황 앞에서 이 발가락으로 기타를 연주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1989년도에 첫 앨범을 냈고 2000년과 2002년, 2004년에 최고의 가수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8장 12절에 보면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가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잘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먼저 잘 되면 육신적인 축복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지나간 주간에는 신문에 계속 초코파이 얘기를 나와서 제가 몇 개를 스크랩 해놓고 초코파이에 대해서 내가 봤는데요, 저 전북에 있는 그 어떤 물류 회사에 일하는 41세 되신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이 밤중에 새벽 4시쯤 돼서 사무실 들려가지고 초코파이 하나 400원짜리 하고 카스테라 저거 650원짜리 하나 하고 꺼내 먹었대요. 그 CCTV를 보고 났는데 고발을 한 거죠. 고소를 한 거죠. 항소심을 맡은 판사님이 탄식을 한 거예요. 어떻게 1,050원짜리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 사회가 인정이 메말라 버렸냐. 우리는 참 정이 많은 백성들인데 왜 이 빵 하나 가지고 이렇게 상소를 하고 이렇게 되셨느냐, 이렇게 탄식을 한 건데, 이제 상고심에서 어떻게 판결 날지 전부 주목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판사님이
이거 우리 가진 자들이 잘못이다 하고 자기가 10만 원 때려서 판사님 내주면 참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어떻게 판결을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몇 년 전에 권진혁 한의원에서 권장로님이 요만한 이제 그 바구니를 만들어 줬잖아요. 여러분 집에 아파트에 걸어놓고 택배 온 사람들 꺼내 먹으라고 음료수를 넣어 드리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제 제가 지나가는데 리어카에 폐지를 잔뜩 준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저 한뜻교회 그 옆에 그 공터에 세워놓고 잠시 앉아 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차를 세워놓고 가서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냐 하니까 80이래요. 그래서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신앙생활 하시나요? 하니까 서구 장로교회 집사님이라 그래요. 또 부인 되시는 분은 권사님이고. 그래서 이거 폐지를 주어서 이렇게 하면 얼마 보면 뭐 한 2, 3천 원 받는데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쨌든 제가 이제 10,000원 드리면서 음료수라도 하나 드시라고 이렇게 하고 기도해드리고 헤어졌는데요. 우리가 좀 1,000원짜리 때문에 이 재판을 해서 구속하고 이렇게 사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부드러운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를 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데요. 첫째로 생각할 말씀은 나인성에 살던 과부 얘기입니다. 나인성에 살던 과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 가버나움 지역에 사역했는데 오늘 7장 1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7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그리고 7장 5절에 보니까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 가버나움에서 장로님 몇 분이 찾아왔어요. 와서 여기 로마의 장교인 백부장이라는 사람인데 그 백부장이 회당도 지어주고 너무너무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그 하인이 병이 들어서 중풍병에 걸려서 너무 죽어가니까 우리한테 부탁해서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집에 가서 그 하인이 낫도록 이렇게 왔습니다. 당연히 가서 이렇게 이 사람 너무 좋은 신분이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리라 가는데 백부장이 또 사람 보내서 얘기해요. 내 집에 들어오면 난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내 위에도 사람이고 내 밑에 사람이 있는데 그 중풍병자 데려오라 하면 데려가고 데려가라 하면 데려갈 테니까 말씀만 하세요. 주님은 그곳에서 말씀만 해도 이곳에 하인이 나을 수 있는데 내 집은 너무 누축해서 주님 맞이하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말씀만 해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리라, 그 하인이 나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그 앞에 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6절까지 10절까지 그런 말씀이 나오고 난 뒤에 그 후에 나인성으로 가신 예수님이거든요. 가버나움에서 그런 일을 잊고 난 뒤에 나인성으로 가셨다. 11절 말씀을 보죠.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 성경에 보면 항상 제자가 나오면 무리가 나오고 무리가 나오면 제자가 나와요. 무리와 제자는 섞여 있어요. 무리는 상황 따라 바뀌어요. 호산나 호산나 하다가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선동해버리면 이래 돼버린 거예요. 무리는 기회주의자예요. 근데 제자는 죽음이 오면 같이 죽겠다고 이게 제자거든요. 자, 무리와 제자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나인성은 가버나움에서 몇 킬로? 40킬로 떨어져 있어요. 백리길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라신 나사렛 마을에서는 10킬로, 25리가 떨어져 있는 마을인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면서 많은 무리들에게 시간 복음도 전하시고 환자를 치유해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성문 앞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나인성 성문 앞에서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큰 무리가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계시는데, 성 안에서는 죽은 자를 상여를 메고 지금 장례 치르기 위해서 무덤을 향해서 마주치게 됐어요. 12절 말씀 보죠.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나왔죠. 과부의 아들.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 과부로 살면서도 인심을 잃지 않고 굉장히 두루두루 사람들과 잘 사귀고 유대관계가 좋았다는 것을 보여줘요. 많은 사람 슬퍼하면서 같이 지금 장례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쪽에는 죽은 자를 메고 통곡과 탄식으로 산에 가서 묻으려고 관을 들고 나오고, 한쪽에서는 살리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으로 들어가고 성문 앞에서 마주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보시면서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3절 말씀을 볼게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지금 울지 않게 생겼습니까? 통곡 탄식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는 상황인데 예수님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반대소하고 막 우시셨다는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셨다는 말씀은 세 군데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 눈물을 흘리시더라. 슬픔을 이렇게 같이 나누신 거죠. 누가복음 19장 41절에도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교회를 보시면서 그 바리새인들과 거짓 대제사장 종교가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우시는 예수님이거든요. 히브리서 5장 7절을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너무너무 많이 우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 통곡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는 일들이 너무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예수님, 눈물을 가신 예수님께서 슬픔을 나누시면서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과부는 남편과 아마 사별했겠죠. 남편 때문에 죽어서 너무 아픔을 겪었는데 이 아들 하나 키우는 것에 온통 관심과 정성과 모든 걸 다 바쳐서 아들을 금이 오기가 키웠는데 어느 날 병이 들시들시다 죽어버리니까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과부의 모든 기대와 삶의 모든 중심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아들이 죽었구나 통곡하는 거죠.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생각할 말씀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소경의 눈을 두 맹인을 고쳐주신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마태복음 14장 14절인데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리라. 마가복음 5장 19절에서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군대 귀신들이 이제 하는 얘기죠. 마가복음 10장 47절로 48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소경 바디메오가 눈 떠지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5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여기노라 하셨으니. 저는 기도하고 늘 기도할 때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저녁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13절 말씀 다시 보면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지금 울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통곡하고 탄식하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절망 상황 속에서 주님은 대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울지 말라 하셨는데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너무 급해가지고 저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아기스가 시글락이라는 시골 촌을 한 촌락을 줬어요. 네가 살아라. 다윗의 신하들 600명이 따라왔잖아요. 그 가족들이 여러 명 있단 말이죠.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을 한다 하니까 다윗이 그 하기스 왕에게 가서 이제 얘기하다가 너는 가면 안 된다, 우리 참모들이 반대한다. 그 며칠 갔다 오니까 아말렉이 들어와서 시글락 전체가 불타버리고 다윗의 그 가족들 전체가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다윗이 얼마나 급했는지 사무엘상 3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3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왜 자녀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으니까요,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맥이 다 풀려진 거예요. 울 기력이 없이 맥이 풀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추격에 가라. 추격해서 다 찾아오잖아요. 여러분, 정말 슬픈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청년을 일으켜 살게 하셨는데요, 시체를 담은 관에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어요. 14절 말씀 보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람어로, 지난주에 생각했던 아람어로는 달리다굼이죠.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달리다굼. 야이로의 죽은 딸에게 달리다굼 하실 때 내가 네게 멸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살아나왔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의 그 장례식은 오늘 죽으면 오늘 바로 장례를 해버립니다. 무덤을 미리 준비해 놓고요. 그리고 문상객을 받아요. 관을, 학자들의 말에 관에 뚜껑을 열어놓고 지금 메고 갔다 그래요. 예수님 일어나라니까 죽어도 사람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일어나서 말하니까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눈물과 탄식과 통곡이 할렐루야로 바뀌어버린 거죠. 할렐루야. 93년도에 11월 말경에 구역 맞벌이 집사님 댁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토요일 오후 한 5시쯤 됐을 때 저희 집 사람이 쓰러져요. 이렇게 놓으니까 밖에 나가더니 입을 가리고 빨리 나오라 그래. 나가보니 입이 확 돌아가 있어요. 급히 성모사회병원 앞에 이제 가톨릭 병원 앞에 한의원 갔더니만은 이렇게 원장님이 좀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것 같아요. 약봉지를 6개 주면서 달에 먹이고 월요일로 데려오는데 절대로 찬물에 손 넣지 말고 찬바람 쐬지 말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라. 강대상 뒤에 전기 판넬 한 장 반 까놓고 있었는데요, 누워 있으라고 내가 저 애들 월요일 입고 가야 되는 추리닝 같은 빨래 하고 오겠다고 빨래를 끓이망 들고 나오니까 다리 잡고 기도해달라는 신용을 해요. 하나님 내일 주일인데 사모가 입인 돌아가서 누워있으면 되겠습니까? 낫게 해달라고 울면서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가서 이제 찬물에 세탁비누 가지고 이렇게 빨래를 하면서 기도하는데 낫는다고는 확신이 와요. 1시간 빨래 놓고 여보 하나님께 낫게 해주신다고 확신을 줬었으니까 낫게 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 말 하려고 와서 문을 여는데 그 사이에 짝박 잠이 들었다고 문소리 눈을 떡 뜨는데 보니까 정상으로 돌아와 있어요. 그때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절망이었거든요. 한의사 원장님께 선생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진맥 해본 결과 영양실조에 신경 써서 그렇다는 거예요. 37kg인데 제가 가족은 돌볼 줄 모르고 그렇게 빈민운동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죽었던 청년이 살아나 버리니까 통곡이 바뀌어서 할렐루야 축하하고 박수 만세 뭐 할렐루야 난리 났지 않겠어요? 복음의 능력이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되어지고 탄식이 변해서 환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슬픔이 변해서 합력의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관계를 지켜본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좋은 일, 감사할 일, 기적적인 응답과 축복이 있을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걸 내가 취할 때 주의 사자 천사가 치니까 헤롯이 죽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17절에 보니까 계속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는데요,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결론적으로 말씀 뵙겠습니다. 결론의 첫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에요. 이 과부가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니고 뭐 숨이 아직도 살아있으면 예수님 소문 듣고 청에 오겠는데 이미 죽어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썩어 들어가니까 갖다 묻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 시간표에 맞춰서 예수님 찾아와 주신 거죠.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고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고 모세를 찾아와 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매몰차게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인데,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겨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될 때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청년을 살려주신 예수님인데요, 죽으면 끝나버리잖아요. 소망이 끊어지잖아요. 그런데 죽은 청년을 살려주신 예수님,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말씀으로 살려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세상을 보며 환경을 보면 절망이지만 그 배후에 계신 전능하신 주님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죽은 자를 우리가 예수 이름 가서 나는 못 살려요. 그런데 죽은 영혼은 복음 들어가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예수님의 제자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